너는 왜 이토록 헷갈려 하느냐? 너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먼저 멀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라 들었는데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다 하니 머릿속에서 나를 셋으로 나누고 결국 아무도 붙잡지 못한 채 조용히 등을 돌린 적은 없느냐? 괜히 어렵다 느끼고 괜히 신앙이 작아진 것 같고 차라리 모르는 척 지나가고 싶어졌다면 나는 그 마음을 안다. 너는 지금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질문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묻는다. 어떻게 한 분이 셋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묻는다. 너는 왜 나를 이해해야만 믿으려 하느냐? 너는 나를 설명하려 애썼고 정리하려 했으며 머릿속에서 맞는 그림을 만들려 했다. 그 순간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문제집이 되어버렸다. 너는 틀리지 않았다. 다만 너무 애써왔다. 내가 너에게 삼위일체를 준 이유는 머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다. 혼란을 견디게 하려 함도 아니었다. 나는 너를 부르기 위해 나를 드러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 이 말씀은 설명을 시작하기 전 먼저 너를 붙드는 말이다. 너는 이미 헷갈린 채로도 내 앞에 서 있다. 그러니 오늘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말아라. 정답을 찾으려 애쓰지 말아라. 나는 나뉜 적이 없고 너를 떠난 적도 없다. 조금만 나와 함께 머물러라.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너와 함께 있었는지를 지금부터 말하겠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는 순간 벌어지는 일. 너는 나를 붙잡기보다 먼저 나를 나누려 하였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너는 셋을 세기 시작했고 하나를 맞추려 애썼다. 그때부터 너의 신앙은 관계가 아니라 계산이 되었다. 이해되면 믿고 설명되면 안심하고 정리되지 않으면 불안해졌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너에게 이해를 요구한 적이 없다. 너희는 늘 맞는 설명을 찾지만 나는 언제나 머물 자리를 내어주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이 말은 너희를 밀어내는 선언이 아니다. 너희를 쉬게 하는 경계선이다. 너는 나를 너의 머리 안으로 데려오려 했고 그 순간 나는 작아졌다. 설명하려 할수록 너는 나를 통제하려 했고 정리하려 할수록 너는 나를 안전한 크기로 만들려 했다. 그러나 나는 너의 사고 안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라 만나는 존재다. 너희는 종종 말한다. 삼위일체만 아니면 믿기 쉽겠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다. 삼위일체이기에 너는 지금도 나를 믿고 있다. 만일 내가 너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존재했다면 너는 이미 나를 넘어서 버렸을 것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 이 말씀은 신학자를 위한 문장이 아니다. 지친 신자를 위한 숨이다. 너는 몰라도 된다. 다만 떨어지지 말아라. 나는 너를 시험하기 위해 나를 감춘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르기 위해 너희의 언어를 넘어섰다. 삼위일체는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아니라
들어와 머물러야 할 집이다. 그러니 오늘은 멈추어라. 더 이상 나를 설명하려 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려 애쓰지도 말아라. 그저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여라. 너는 이미 나 안에 들어와 있다. 그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것이니라. 너는 나와 아버지를 서로 다른 존재로 상상해왔다. 아버지는 하늘 어딘가에 계시고 나는 땅 위에 내려온 또 다른 하나님이라 여겼다. 그래서 너는 아버지께는 두려움을, 나에게는 친근함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아버지와 떨어져 존재한 적이 없고 아버지 또한 나를 보내며 뒤로 물러선 적이 없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이 말은 신비한 비유가 아니다. 분명한 선언이다. 너는 나를 보며 아버지를 따로 상상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바라보는 눈이 곧 아버지의 눈이며 내가 너에게 내미는 손이 곧 아버지의 손이다. 나는 아버지의 대리인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를 대신 설명하는 존재도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자리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이 말은 우리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같은 성품을 공유한다는 말도 아니다. 우리는 나뉘어 계산되지 않는 한 생명이다. 너는 종종 묻는다. 그러면 왜 기도하셨습니까? 왜 순종하셨습니까? 그 질문 속에는 거리의 상상이 숨어 있다. 그러나 나의 기도는 떨어진 존재가 부르는 외침이 아니라 사랑 안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머무는 방식이었다. 나는 아버지와 대화했지만 분리되어 말한 적은 없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0절. 이 관계를 너희의 언어로 완전히 풀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다. 너는 아버지를 알기 위해 나를 지나칠 필요가 없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 아버지를 멀리 둘 필요도 없다. 너는 이미 하나의 사랑을 마주하고 있다. 아버지는 침묵 속에 숨은 신이 아니며 나는 그분의 다른 얼굴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를 가리키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를 드러낸다. 그러니 아버지를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지금도 내 눈 안에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내면에서 너는 내가 늘 담대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늘 확신에 차 있었고 흔들림 없이 걸어갔을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침묵을 지나왔다. 광야에서 아무도 없던 그 자리에서 나는 홀로 서 있었던 것처럼 보였으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시험이 다가왔을 때 돌이 떡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와 떨어진 존재로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 그분의 마음이 내 숨결 안에 있었고 그분의 침묵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 이 음성은 사람들 앞에서만 울린 것이 아니다. 내 안에서도 계속 울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떠나고 제자들마저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는 외로웠다. 그러나 버려졌다고 느낀 적은 없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말을 잇지 못했을 때에도 아버지는
멀리 계시지 않았다.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듣는 대상이 아니라 내 기도를 함께 품는 분이었다. 나는 아버지를 설득하지 않았고 뜻을 바꾸려 하지도 않았다. 나는 머물렀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요한복음 8장 29절. 이 말은 사역의 성공을 말하는 문장이 아니다. 고독 속에서도 관계가 끊기지 않았다는 고백이다. 너는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외로움은 단절이 아니었다. 관계 안에서 견디는 시간이었고 사랑 안에서 침묵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니 너의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말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다. 나도 말없이 걸은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셨다. 그리고 그 관계는 결코 끊어진 적이 없다. 성령 나는 떠났지만 떠난 것이 아니다. 너는 성령을 생각할 때 막연함부터 느낀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이름. 그래서 너는 성령을 능력이라 부르거나 분위기라 말하거나 특별한 체험 속에만 가두려 했다. 그러나 나는 성령을 그렇게 남겨두지 않았다. 내가 떠난다고 말했을 때 너는 비로소 혼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에도 떠남을 말하며 떠나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은 다른 신이 아니다. 다른 방식이다. 내가 너희 곁에 몸으로 서 있을 수 없게 될 때 나는 너희 안으로 들어갈 길을 열었다. 성령은 내가 부재한 자리에 남겨둔 대안이 아니다. 성령은 지금도 너와 함께 있는 나의 현존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나는 이 말을 위로처럼 하지 않았다. 약속으로 남겼다. 너는 지금 기도할 때 문득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지 않느냐?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어떤 길은 아니라고 느껴지고 어떤 말은 붙잡고 싶어질 때가 있다. 그때 나는 멀리 있지 않다. 성령은 너를 대신 판단하는 힘이 아니라 너와 함께 분별하는 순결이다. 그가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이 인도함은 앞에서 끌어당기는 방식이 아니다. 안에서부터 너를 세우는 방식이다. 너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 성령이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침묵은 부재의 증거가 아니다. 성령은 말보다 먼저 너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이 고요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떠났지만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 숨은 지금도 너 안에서 쉬고 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다. 너의 자리다. 너는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구조라 생각해왔다.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관계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걸 아는 것이 믿음이라 여겼다. 그러나 나는 그 질문을 위해 삼위일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보다 너를 어디로 부르고 있는가를 말한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았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
이 말 속에는 이미 관계가 있다. 이미 나눔이 있다. 하나님은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사람을 만든 분이 아니다. 이미 충만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너에게 흘려보내고자 하셨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자기 안에 갇힌 신의 모습이 아니라 밖으로 열려있는 생명의 방식이다. 너는 혼자 버텨야 한다고 배워왔다. 신앙도 혼자 책임져야 한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나는 너를 그런 방식으로 부른 적이 없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를 향해 열려 있듯 너 또한 그 관계 안으로 부름받았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요한복음 17장 21절. 이 기도는 사도들을 위한 말만이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너를 향한 기도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혼자 완전하다는 증명이 아니라 너를 혼자가 되지 않게 하시는 방식이다. 그러니 너의 신앙이 자꾸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너 자신만을 탓하지 말아라. 너는 원래 혼자 서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너를 시험대에 올려두지 않는다. 너를 평가하지도 않는다. 그 사랑은 너를 불러 함께 머물게 한다. 지금 네가 서 있는 자리에도 아버지의 품이 있고 나의 손이 있으며 성령의 숨결이 있다. 삼위일체는 멀리 있는 교리가 아니다. 너의 자리가 바로 그 안이다. 너는 이미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너는 종종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흘러왔는지는 잘 느끼지 못한다. 아버지가 계획하셨다 하고 내가 십자가를 졌다 하고 성령이 역사하신다 말하지만 그 모든 말이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랑은 나뉘어 진행된 적이 없다. 아버지는 멀리서 계획만 세우신 분이 아니고 나는 그 뜻을 대신 처리한 존재도 아니다. 성령 역시 마무리를 담당하는 힘이 아니다. 구원은 셋이 나누어 맡은 일이 아니라 한 사랑이 다른 방식으로 너에게 다가온 흐름이다. 아버지는 너를 먼저 생각하셨고 나는 너의 자리에 실제로 섰으며 성령은 그 사랑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너의 삶에 새기고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이 말은 성령이 따로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는 선언이다. 아버지의 사랑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십자가는 역사 속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성령의 역사 또한 특별한 날에만 나타나지 않는다. 그 사랑은 지금 너를 살게 한다. 너는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쓸 때 하나님이 아직 결정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이다. 아버지는 이미 너를 택하셨고 나는 이미 너를 위해 서 있었으며 성령은 이미 너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이 복은 조건부 약속이 아니다. 너의 상태에 따라 열렸다 닫히는 문도 아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너의 오늘을 기다리며 결정된 것이 아니라 너의 오늘을 지탱하기 위해 이미 완성되어 있다. 그러니 지금 흔들리고 있다 해서 사랑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아직 증명 중인 존재가 아니다. 너는 이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제 더 이상 나누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나를 나누지 말아라. 아버지를 생각하며 멀어지지 말고 나를 떠올리며 아버지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성령을 말할 때 특별한 순간만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고요를 의심하지도 말아라. 나는 나뉜 적이 없다. 너희가 이해하기 쉽게 쪼갠 적은 있어도 나는 스스로를 나눈 적이 없다.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도 내 눈안에 있고 내 손은 지금도 성령의 숨결로 너를 붙들고 있다. 그러니 오늘은 정리하지 말아라. 오늘은 정답을 붙잡지 말고 관계에 머물러라. 삼위일체를 다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다. 너는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말은 작별 인사가 아니다. 현존의 선언이다. 아버지의 은혜와 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 축복은 예배의 끝에서만 울리는 말이 아니다. 지금 너의 삶 위에 실제로 머무는 말이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나누지 말아라. 나는 한 분 하나님이며 동시에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